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또 성모 마리아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한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나눠드린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입니다. 글의 제목은 자기다울 때 존엄하게 빛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지능에 문제가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훗날 빼어난 수재가 되어 일반 아이들과 달리 독특했다는 경우의 이야기도 있다. 에디슨 같은 경우가 그러겠죠. 반대로 학창시절 성적도 우수하고 체격도 좋아 늘 호평일색이었는데 오히려 정신이 나약해서 사소한 실패와 비난에 크게 좌절해 버리는 사람도 있다. 내가 화초를 가꾸고 채소를 경작하는 이유는 식물의 성장 과정에서 뜻밖의 지혜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애정을 품고 발자국 소리를 꾸준히 들려줘야 잘 자란다고 한다. 혹은 사람에게 하듯 음악을 들려주거나 말을 걸어주는 보답으로 훌륭히 성장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내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바람에 날려 헛간 틈새에 또 떨어진 씨앗들이 정성껏 일군 밭에 심은 것들보다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주인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비료는커녕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자란 녀석들이 밭에 심어놓은 종자보다 씩씩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때면
나는 삶이라는 구속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생명이라는 속성에서 사람 그리고 식물은 다르지 않다. 교육하는 자의 예상대로 아이가 성장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고 이를 견뎌내는 와중에 깊고 넓은 인격이 완성되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의 놀라운 점이다. 역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인간 내면의 무한한 긍정에 나는 감탄한다. 실제로 이 저자는 선천적으로 눈이 안 좋은 병이 있었고 또 환경도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또 이혼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본인 저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사람은 자기다울 때 존엄하게 빛난다.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흉내내고 비슷해지려고 시도하면 그의 타고난 광채를 상실한다. 여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형님이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도망칠 생각이 없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병자나 노인처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혹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너그러움에 있다. 그들은 현실로부터 도망치지도 몸을 숨기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다. 그 무거운 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는 그만의 독특한 인격으로 빛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격 그리고 성질,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 성취될 수 있음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탄절을 바쁘게 준비하는 것은 백화점 그리고 또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바로 천사 가브리엘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며 일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미카엘, 라파엘과 더불어 천사 중에서 지위가 높은 대천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천사 가브리엘은 먼저 제사장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아기 탄생의 예고를 예언합니다. 자, 가브리엘이 두 사람에게 등장한 사건을 잠깐 비교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예언할 때는 사가랴의 신분이 유대교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의 메시지를 의심하였습니다.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그의 연륜, 그의 경험을 감안할 때 그의 의심은 다소 의외였고 또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그 사가랴의 모습은 그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반대로 성모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지금과 틀리 2000년 전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것도 나이 어린 처녀였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비교하자면 그녀는 성서적 지식도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사가랴와 비교해서 그녀는 종교적인 경험, 신앙 연륜도 많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결심,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한 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힘든 고난의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외롭게 홀로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돕고 마리아와 함께했고 마리아를 위로하고 마리아를 격려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자 사자성어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위로하고 돕는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병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함께했던 동병상련했던 사람,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그리고 최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 지도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나이가 많아져서 그녀는 임신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성직자의 아내로서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부끄러움은 그녀를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놀라운 임신과 출생의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느니라. 그녀는 나이 많아서 임신하고 나서 5달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혹여나 유산될지 모르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있는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 앞에 그는 당황하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마리아는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 5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올 때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바로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그녀의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